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우리 종교는 다 같이 화목해야 된다 해서 세 개의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한 단체로 이끌어간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복음주의 목사라는 분들이 참여해 있고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마하메트를 믿으면 안 되는가, 석가를 믿으면 안 되는가, 꼭 왜 기독교에만 되는가, 일교는 안 되는가, 이슬람은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의 지식과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얻지 못해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재물과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 삶은 완전히 실패 삶이요, 차라리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에 그 이유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날 때는 이미 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을 때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젊었던 나이가 들었던 상관없이 노인도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고 젊은 사람도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지 않았으면 죽은 것도 없지만 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지식을 얻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또 유명 인사가 되고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어도 그거는 내가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하나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요. 평생을 지식 때문에 살고 평생의 명예를 얻으려고 살고 평생의 재물 얻으려고 살고 평생의 권세를 전드리고 살려고 살다가 결국은 쓸모없는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죽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세상을 떠나야 되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 평생의 지식과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얻지 못해도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바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했고 모든 목적이 있고 바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태어날 때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 나의 부모는 내가 태어날 때를 바라보고 생명이 있을 때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다렸지만 이제 여러분과 나는 기다리는 것이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명한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왜 이 짧은 120년을 살아야 됩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이루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을 뻔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철저히 설명할 것이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는 유다 나라의 왕인데 왕 중에 가장 지혜가 있었고 가장 지식 있는 사람이요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그 인근에 있는 나라를 전부 정복했습니다. 그런 왕이 인생을 즐겨보려고 쾌락을 누려보려고 행복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뭐가 헛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했으니까 뭐가 모든 것입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여러분 수고합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고 돈 버느라고 수고하고 사업하느라고 수고하고 가정 이끌어가는 수고합니다. 그게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게 헛되다는 말은 그게 뭐가 하나 빠지면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그 빠진 게 뭐냐? 믿음입니다.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너희들이 세상 것을 다 누려도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3절에서 나오지 않지만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의 결론이 그겁니다. 솔로몬은 부왕으로부터 믿음을 얻었지만은 그가 왕권을 얻은 후에는 그리고 아비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는 세상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주는 건 모든 것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 거 아무리 누려도 나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런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전도서 1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수고한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끔 했다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16절에 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잇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왕 사울과 자기 아비 다윗을 비교합니다. 나는 사울보다 지혜가 더 많고 내 아비 다윗보다 더 지혜가 많고 지식도 더 많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바람은 잡아야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을 잡아야 새나가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얻어야 다 새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가져봐야 다 새나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바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지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여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보 천치는요 근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똑똑한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 번뇌가 많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근심을 더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까? 솔로몬이 2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라. 자기가 지금 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마음이 이르깁니다.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가 누구야?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즐겁게 하리니. 너가 뭐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낙이 뭐야?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누리고자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더라.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벌써 헛되다고요. 여러분,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면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죠. 헛되단 말입니다. 아니, 직장 좋은 거 갖고 돈 많이 벌면 그게 낙을 누릴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헛되단 말입니다. 아니,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저축하고 재벌되면 그게 행복하고 그렇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결론을 딱 줬어요. 이것도 헛되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나라. 그리고 3절에 가서 실제로 자기가 1인 2역을 하는 솔로몬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본 것을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정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일지 알까 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생각했냐면요, 마음의 지혜로서 다스림을 받아서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 육신의 즐거움을 느끼겠느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그러니까 방탕해지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건 왜 그래요? 쾌락을 즐기려고. 그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방탕할 대로 방탕해져서 쾌락을 즐겨봤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왜 사업을 크게 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사업을 크게 한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려보려고, 즐겨보려고, 술도 좋은 술을 마시고 많은 여자를 끼고 살아보려고, 이성적으로 타락해서 성적으로 쾌락을 느껴보려고, 눈에 즐거움을 보려고, 귀에 즐거움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새 사람은 안 그런가요? 왜 사업을 크게 합니까? 그리고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주기 이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많이 짓고 왜 땅을 많이 사서 동산을 사고 산을 사고 들을 사서 거기다 우물을 파고 연못을 파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비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는 종들도 노비를 썼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부유한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식구 먹여 살기도 힘든데 남의 식구 종까지 살리려면 어떤 많은 재물을 가져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도 만들었단 말은 포도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포도즙을 짜서 먹을 만한 재벌이 못 돼요. 기껏해야 마켓 가서 한 잔 두 잔 사다 먹는 건 몰라도 말입니다. 아예 이 사람은 포도를 만들었어. 포도주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종으로 써서 포도즙을 만들어 마시고, 그것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운궁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첩과 첩들을 많이 두어넣어라. 자랑 삼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살고 싶어 했으면은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엔터테인먼트를 하기 위해서 극장터를 사가지고 갈 정도로, 이 사람은 아예 자기 궁전에 극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아예 사들였어. 노래하는 남자, 춤추는 여자 다 사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뒀다, 부인을 많이 뒀대, 부인. 그리고 첩들도 많고. 이 말이 뭐냐면 요새 사람들 보면은 남편 한 사람에 아내가 한 사람, 아내 한 사람은 남편 하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정실 부인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갖다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부인이 많아. 그래서 애굽의 왕의 공주를 부인을 받아들이고 또 아무개를 받아들이고 그냥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정실 부인으로 삼아서, 그래서 왕비가 많아요. 그것만도 모자라가지고 첩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여자가 첩이야. 얼마 많이 뒀냐면은 성경이나 읽어보게 되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첩들을 많이 두어넣어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 이렇게 창성했다, 넓어졌다 이 말이죠. 확장됐다 이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 됐어. 이 땅에서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누굴 말합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말하죠. 더 진하고 그거를 surpass, 더 커졌다 이 말입니다. 확장됐다 이 말이죠.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나가 들었다고 해서 지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여전하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눈에 뭐 보고 갖고 싶은 건 다 가진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했다고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막았어요. 절제를 한 적 없어요. 절제를 하나도 안 했어.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솔로몬이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없지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왔겠습니까? 솔로몬은 부지런했어요. 1000번 제물을 드린 거 보세요. 한번 1000번 제사 드린 걸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가. 아버지 다윗보다 더 부지런했어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보세요. 재판할 때 서로 어린아이를 내야라고 서로 싸울 때 DNA 조사하는 그런 기구 없을 시대에 도마를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반 쪽쪽해서 놀아줘라. 그 지혜입니다. 정말 생마는 그 아이를 뺏기더라도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문득 떠올립니까? 지혜가 있어 떠올랐죠. 그뿐입니까? 그는 당대에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정복자였어요. 그는 열심히 지식을 더했고 지혜를 위해서 열심히 사람을 만나봤다 그랬어요. 사람을, 모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을 마음에 기뻐했다. 이건 공짜로 온 게 아니고 내 수고한 걸 내가 이렇게 누리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수고도 안 하고 복만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복은 안 떨어져요. 게으른 사람 앞에.
그렇지만 그것도 그 후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복을 누리고 살아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첩을 1000명이나 뒀지. 그러니까 자기 눈에 하고 싶은 건 다 했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도 구한 적이 없지. 절제가 없었지. 하나님 없었어요. 타락했다고요. 바로 솔로몬이 여기서 결론을 쳤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게 다 나에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2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에서 11절 보면 그것을 쭉 말한 다음에 결론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헛된 이유를 말했고, 그게 바로 2장 1절에서 11절 지금 말을 드렸죠. 헛된 이유가 뭔지.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12장 1절에서 8절에 가면 결론이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제 처음 나오죠. 인생에 대해서만 쫙 나오다 처음 하나님이 나오죠. 그 후에 깨달은 후에 누리고 다 누려본 후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청년은 누구예요? 젊은 사람이죠. 나는 아직까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뭐가 안 멀었어요? 태어났는 날에 있으면 죽을 날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날짜 지나가는 게 그렇게 좋은 날 아니에요. 죽을 날에 가깝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이가 늙어지면 공고합니다. 젊었을 때, 팔팔할 때, 입맛이 있을 때에, 귀가 잘 들릴 때에, 눈이 잘 보일 때에, 뛰어다닐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너무 세상에 빠져가지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빛과 달과 해가 어두워집니까? 빛은 어두워지지 않아요. 해는 어두워지지 않아요. 달도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눈이 침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어두우니까 해가, 달이 빛이 어두워진 같이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늙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날에는, 이미 그렇게 된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떨어요?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떨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기며.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눈이 없으면 어떻게 쳐다봐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세상을 봅니까? 장님도 있다고. 장님도.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떨 소리가 적어질 것. 그렇죠.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며 그렇게
목청이 좋던 사람이 점점 껄껄스러운 목소리로 변화되고 그렇게 귀가 잘리던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예비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지금은 임시 사는 이 세상에 살겠지만 그때는 영원한 집, 다시는 거기서는 이동이 안 돼요. 거기는 가게 되면 끝이야 그게. 근데 그게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고. 영원한 집이야 지옥이. 영원한 집이에요 천국이에요. 솔로몬 같이 이렇게 누리고 살았어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니 조문객이 누구예요?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랬죠. 장례식에 참여하고 지금 거리로 막 몰려들죠. 은질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삼겨돼서 깨어지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 죽음을 말하죠. 그렇잖아요. 흙은 어디로 들어간다?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흙이 뭐예요? 내 몸뚱아리 말하는 거예요. 시체.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 영은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다 뭐든지 헛되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냐면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왜 헛되냐? 결론은 죽을 거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거니까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 믿다가 낙심합니까?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 믿다가 불평합니까?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 믿다가 투정 부립니까? 생각해 봤어요? 간단해요. 이유는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몇 마디 가능성을 말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취미입니까? 내 부모가 예수 믿었고 부모 밑에 자라면서 교회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내 취미가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러다가 더 좋은 취미가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죠. 골프 취미, 당구 취미, 영화 구경 취미, 연속극 취미. 그게 영향을 미친다면은 여러분은 취미로 예수 믿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정신수양입니까? 내가 너무나 인격이 못돼 먹어서 교회 나가면 좀 바꿔지겠지, 좋은 사람 되겠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물질 축복입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사업을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직장 생활에 승진해 보려도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데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 받으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까? 왜 투정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내 기대에 어긋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정 부리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점검해 봐야죠. 아니면 사업이 잘 되거나
출세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승진도 빨리 되고 출세 안 되더라.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되고 출세 못하면 당장에 불평하고 불평할 것이죠. 낙심하고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받는다면서요. 저 그런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한 그런 메시지. 이것들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에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내세 들어갈 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디모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은지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왜 쌓아둬요? 내일 죽을 줄 모르면서 우리 앞에 남은 건 죽음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죽는 날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에 지식, 명예, 재물, 권세를 얻지 못해도 믿음은 절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지상에서 삶이 나와요. 거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의 삶의 생활 패턴하고 거지의 삶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자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부자는요 고운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건 뭐 비단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애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파티를 해도 고급 파티. 막 그냥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려다가 악기사를 데려다가 막 음악을 해가면서 댄스 파티를 열어가면서 요리사를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만 이러면서 즐겨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지금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다가 매일같이. 솔로몬이 그 사람이지 뭐야 알고 보면. 그런데 그 밖에 대문간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서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자 하재. 집도 없고 생활비 돈도 없고 그래서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를 얻어먹으려고 대문간에 누워있는 거예요. 왜 누워있었습니까? 몸이 성하지 못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핥았다. 친구도 없습니다. 누가 병든 거지한테 친구 돼주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최악의 형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무리 그렇게 날마다 연애해가면서 재밌게 살았어도 최고의 형편, 최악의 형편을 사는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래, 이렇게 이게 영원히 이렇게 살 겁니까?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니, 거지가 영원히 거지 됩니까? 그래, 부자가 영원히 부자입니까? 우리가 잘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아도 영원히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들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2절부터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려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제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명예, 재물, 지식, 권세 가져봐야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이 병중에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문둥병은 아닌지 몰라도 피부병입니다. 치료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행합니다. 아닙니다. 그걸 죽었어요. 근데 장사 지낸 주가 없으니까 장사 지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 죽은 다음에 이 부잣집에서 시체가 바뀌었으니까 하인을 통해서 왔다 갔다 버렸겠죠. 그러니까 장사 지낸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이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낙원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호화롭게 잘 살던 사람이 장사 지냈다 했어요. 그 돈 많으니까 장사를 거창하게 지냈겠죠. 근데 장사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까? 그 사람의 육신은 나사로와 똑같이 흙이 되었을 것인데 영혼이 문제입니다. 어디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그게 나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니라고 장담합니까? 내가 아니라고 장담합니까? 예?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브라함 아버지, 저 아브라함 곁에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다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주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 컵의 물도 아니고 찍어만 달라고 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라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호의호식하러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고 말이에요. 넌 세상에서 호의호식 했잖아, 다. 거지 나사로는 그런 거 없으니까 소망이 나밖에 없었지, 천국밖에 없었으니까 천국 바라고 살았잖아. 그게 지금 천국 와서 그 믿음대로 천국에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건데, 이거는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야. 너는 잠깐 부자지만 영원히 못 살아. 영원히 저주야.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 번 지옥에 가면 끝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예수를 올바로 믿으시고 바로 믿으세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모시고 사시라고요. 이 땅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줘서 부유한 한 자가 됐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다 쓰십시오. 그게 시간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무엇이든 목숨까지도 내고 십시오.
지금 전도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보십시다. 그랬더니 더 이상 인자는 부탁해야 자기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을 깨달은 이 부자가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지옥이 힘들었으면은 나는 이미 와서 다시는 회복될 길이 없지만은 내 가정만큼은 이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 보내서 증거해달라고. 너희 형님이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살더니 하나님 없이 살더니 지옥에 떨어졌다. 너희들은 정신 차려라. 네 형님이 여기 오지 말라고 날 보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 전도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오늘 죽으면 천당 간다고 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식이 있으면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그 자식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이 나쁜 이 부자는요, 지는 비록 나쁘게 악하게 살았지만 지옥 가서 깨닫고 자기 형제는 지옥 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 거 심한 말 아니잖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하나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구원받았다고 뭘로 확신해요? 이게 고통받는 데 오지 않게 해달라. 예. 도대체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있는지 솔로몬이 다 전도스럽게 지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다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다 헛된 걸 깨닫고 그가 뭐라고 결론 지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청년들아 기억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더 늙어서 낙이 없기 전에 기억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제가 8절에서 맞췄습니다.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다 해놓고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기 말한 건 다 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서 난 것이다. 한 목자는 예수입니다. 즉 예수로부터 이 말씀이 나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른 채찍 같다. 잘 보세요. 옛날에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이런 그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별 같은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한번 치게 되면 살점을 뚝뚝 이제 걷어냅니다. 찍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 게 아니에요. 아파요. 예? 왜 자식의 매를 때립니까? 아파서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예? 말씀은요 아파요. 들을 때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아프고 순종 못한 게 아프고 거역한 게 아프고 아파야 돼요. 뉘우침이 오는 것이죠. 스승의 가르침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 말씀을 다시는 잊어서는 안 돼. 그 아픔. 내가 하는 말씀을 거역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아파야죠.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면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책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공부, 하나님이 없는 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야. 왜? 잘 들어요.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었잖아요. 책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분이니라. 뭐야?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죽느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부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도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간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는데, 누가 부처가 생명의 길이라고 했고, 누가 마음의 투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공자가 길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셔드리세요.